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썰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처녀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요술 램프를 주었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램프를 문질렀더니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가씨 손을 말씀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면 뭘 얘기하지? 돈도 많아지고 싶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려니까 이 세 가지 소원을 말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머리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한꺼번에 말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램프 요정 지니가 그 소원을 이루어줬대요. 그래서 돈 남자와 결혼했다 이런 썰렁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이 돈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런 썰렁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욕심으로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니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도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불행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처녀가 정말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인데 자기가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 행복이라는 목표 앞에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외적 환경들을 생각해 놓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인데 돈, 남자, 결혼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행복한 조건들 때문에 진짜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 러브코드라는 책입니다. 제 이름이 여기 있는데 감수 이정목인데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감수했지만 50% 이상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미란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걸 감수하게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러브코드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핵심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도 동일하게 램프 요정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라는 것을 챕터 1에 썼어요. 그래서 램프 요정 지니가 딱 진짜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딱 들어주는데 10초 안에 딱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10초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 얘기할 것 같아요. 돈, 그건 엄청 빠르죠. 이게 빠른데 근데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외적인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처녀처럼 행복한 것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돈, 남자, 결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막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말 원함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뭘 덧붙여야 되냐면 아파트가 있어야 돼. 너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행복하게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뭘 자꾸 갖다 붙이냐면 뭐 조건들을 자꾸 다는 거예요. 어느새 목표가 이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점점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한 남자에게 예수님이 던진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발견한 인간들의 실수, 인간들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아주 큰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병자들이 다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누워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됐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딱 처음에 물이 탁 동할 때, 옛날 성경에 보면 물이 동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툭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암 환자들을 보면 제가 암 환자들에게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뭘 맞고 그렇게 유지하고 계세요? 어떤 약을 드세요? 어떤 치료를 받으세요? 무슨 식이요법을 하세요? 다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다 먹습니다. 그냥 너무 먹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도대체 관리는 언제 하느냐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의사도 얘기해요. 뭘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뭘 안 먹어서 낫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특효약? 이것만 하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근데 전설처럼 내려오니까 사실 이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65일 내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특효약, 자기가 한번 낫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였어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답변이었더라고요. 네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오답, 잘못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처녀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행복인데 자기가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돈과 남자와 결혼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사람도 오래 병이 들다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그 물에 던져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정말 네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본질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여야 되는데 뭐예요? 물에 누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던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언제부턴가 이러한 것이 자기의 원함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25년 동안 이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을 했는데 1600명 그 사람들의 설문을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이 질문에 1600명 중에 6명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했대요. 다 뭘 얘기했냐면 돈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업적 성취를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새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답은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답은 사랑이고 평화고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건데 이것이 배제되고 항상 돈이고 외적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자기를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근데 찾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남을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외적인 환경들을 찾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은 결코 물질로 만족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함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행복하게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경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의 온통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네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정말 10초도 안 걸려서 딱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0초도 안 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뭔 것 같으세요?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 일생의 기도 제목이고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 건강도 덤으로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겠죠. 거기에 전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10초 안에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런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답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8년 동안요. 38년 동안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오래된 줄 단어가 뭔지 아세요?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하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인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 인간의 시간 속에서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이 본문에 등장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저기서 가끔이요. 카이로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끔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제까지 38년 동안 뭐예요? 더 나은 시간이겠죠. 더 긴 시간이겠죠. 왜냐하면 병에 걸린 시간만 38년이니까. 한 번도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뭘 구해요? 외적인 환경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넣어줄 사람, 돈, 남자, 결혼 이런 것들만 계속 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2026년도 기도 제목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의 2026년도의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외적 환경이 아닐까요? 그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돈과 경제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크로노스만 경험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좀 나를 좀 넣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아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뭘 해요? 섬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하나님보다 부유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돈을 구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그냥 가루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정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네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어떤 응답으로 나아가실까요? 정말 그런데 이 크로노스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와,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에게 주님이 카이로스를 선물하시더라고요. 2026년도에 정말 여전히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엉뚱한 거 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 용어 중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God's intervention이라는 게 있어요. God's intervention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여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 하나님이 관여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에 이 사람이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이 혹시 나를 예수님인지 모르죠. 주님인지 모르지만 혹시 나를 이렇게 탁 던져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38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수도 없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 하면 도우미.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잠깐 오셔갖고 지혜를 잠깐 주시고 가세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잠깐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가세요. 제가 뉴저지에 살 때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뉴저지와 그 뉴욕의 중간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 북쪽은 눈이 한 번 오면 막 여기까지 와요. 우리 한국도 이제 막 여기까지 오고 막 여기까지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자기가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그래갖고 삽으로 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이 있는 집들은 이렇게 삽으로 다 푼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그것은 기계로 이렇게 하면 그 눈이 녹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니까 다 삽으로 퍼야 되잖아요. 2시간 퍼도 눈이 안 없어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제설차가 오는 거예요. 거대한 제설차가 쫙 오니까 왱 하고 미니까 불도저처럼 어떻게 해요? 눈이 삽시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주님, 삽 하나 들고 와주세요. 같이 좀 퍼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삽 하나 들고 와주세요.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제설차처럼 그냥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정말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삽 하나 들고 와주실래요? 같이
퍼주세요. 저 지금 공부하는데 지혜가 잠깐 필요해요. 잠깐 와가지고 지혜를 좀 주세요. 늘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주인과 종업원의 태도가 다르대요. 주인은 정말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자기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대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종업원은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 정도 헌신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를 주인 되시는 분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시면 얼마나 잘 케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엉망진창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도움으로 생각하십니까? 2026년도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도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2026년도를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한번 워런 버핏하고 식사하는데 몇십억, 몇백억 내면서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해요. 그 몇 시간 친구 7명 초대할 수 있대요. 근데 워런 버핏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제 사업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워런 버핏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수도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께 뭘 해결해 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워런 버핏 만나가지고도 워런 버핏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요. 지혜를 들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묻는 것이라 그래요. 에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해답을 받고 2026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류예요. 오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베데스다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우리가 왜 십자가 막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과 같아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다 자기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이기주의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비가 있는 곳이어야 할 곳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서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이기주의가 판치고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요. 또 오류가 있더라고요. 5장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38년 동안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너 지금 나은 게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의 율법에 자기들이 갇혀버렸어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어떤 자매님 20년 동안 교회 반주했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들은 거라고는 정죄밖에 없었대요. 헌신하라는 얘기밖에 없었대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밖에 없었대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숙제예요. 2026년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가 돼야 되죠. 진짜 베데스다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되죠. 벳엘, 하나님의 집은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이 되어야죠. 우리 지난번 그 당회에 저희가 뭘 결의했냐 하면 교인들의 애경사는 전 교인이 참석한다. 그래서 재직회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앞으로 미사 목민교회 애경사는 전 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자비하고 또 은혜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죠. 참여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기본은 전 교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무조건 가셔야 되고. 저는 지금도 우리 그 예전에 경조위원장 장로님하고 부산이며 전주며 저기 완도며 그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변함없이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냅니다. 시간이요, 다 바빠요. 다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경사는 함께 축복하거나 함께 슬퍼하는 일이 없으면 그건 거짓 신앙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새해에 우리가 소망의 집 예배 다시 부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집과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주일의 오후에 우리가 다 가가지고 우리 소망의 집 식구들 섬기고 우리 저기 배단위 동산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는 교회, 정말로 그것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말씀에 갇혀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자기가 안 기뻐하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떤 틀 안에 모든 문제를 가둬놓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내지 않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오답과 우리의 또 오해와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실 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미 지저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달래요. 나는 무슨 찬양이 김미 지저스가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외적인 환경들을 자꾸 채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제설차가 그냥 한 방에 눈을 쓸어버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하고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크로노스의 시대에 내가 계속 노력하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카이로스를 나에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